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선교사 교육과정 8번째 생활선교사 사역에 대한 강의를 맡은 정성업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복음 선교회장으로서 공직하고 있고 이번에 8번째 과목인 생활선교사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하길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열심을 품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배우고자 하는 그 노력과 열심을 주께서 미쁘시게 보시옵고 지혜를 다하시고 총명을 다하셔서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도의 사역의 일꾼으로서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 많은 강의를 듣고 계실 줄로 압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생활선교 사역은 8개 과목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마무리하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생활선교 사역을 오늘 강의할 때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개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은 생활선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생활선교사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생활선교사의 지도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생활선교사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활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사역이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역의 파워가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생활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소중한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활선교사로 자원하고 또한 생활선교사로서의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생활선교사는 첫 번째 생활선교사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삶의 현장이 생활선교 현장이다, 세 번째 은사와 직분과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라는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활선교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생활선교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라는 인식 가운데 은사와 직분을 따라 리더십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선교하는 평신도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의를 우리가 샅샅이 살펴보면서 과연 생활선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고요. 그 다음에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은사와 직분과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네 가지로 생활 선교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그리스도의 선행이다, 이렇게 제가 나눠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생활 선교사의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선교사의 스타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과 왕권으로 정의되며 그 시제는 현재성과 미래성으로 특징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경에서 10권에 68회가 등장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32번 등장한 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 100여 차례나 사용되고 있고 구약에서 왕국으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미완성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은 사단의 세력이 불과 이왕으로 타는 물에 못에 던져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심으로 눈물, 근심, 질병, 저주가 없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송하는 천국을 이루게 될 것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는 일반적이고 우주적인 통치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한편 불순종한 인류에게 특별한 통치를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섬기게 하셨으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보수신학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비로소 갈 수 있는 천국으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일찍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신정국가로서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첫째는 극단적 보수신학의 입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관심이 없고 미래에만 치중함으로 세상은 악함으로 단절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로 중도적 보수신학의 입장은 현재성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통치 영역에서만 허용되므로 일은 세상에 맡겨야 된다는 시각입니다. 세 번째는 중도적 진보신학의 입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현실적 삶이요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이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극단적 진보신학의 입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교회가 정치에 깊이 관여해야 된다는 시각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선교사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 될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 생활 선교사의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복음 선교에 역점을 둔 소극적 활동이라면 선교는 복지를 병행하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체적 활동 그리고 그 안에 개인의 활동이 다양하게 요구되는 그런 사역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를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인 초대교회 때부터 항상 교회의 중요한 활동 영역이 되어서 자발적이며 자연스럽게 수행해 왔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헬라 문화의 환경 속에서 활발한 전도 활동을 하였고 그러나 중서기에 이르러 타문화권 선교가 시작되면서 이교주의, 오컬트 등과 마주치면서 선교에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근본적으로 성경의 원리를 찾아 선교 활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재 선교학은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 발전해서 전문화되었습니다. 선교는 크게 내지 선교와 외지 선교 또는 국내 선교 또는 해외 선교로 구분합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와 교단이 선교의 대부분을 해외 선교에 치중한 결과 선교학이 발달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선교사들을 양성하여 선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국내와 지역사회 선교는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 결과는 매우 비참합니다. 교회는 성장했는데 그 교회가 지역사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는 불편한 존재가 되었으며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교회는 설 곳을 잃고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한 결과입니다. 한국교회는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강조되었고 토속신앙의 내세관과 혼합되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잘 아시죠? 종말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결합된 기복주의 신앙에 또한 열광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었으며 교인들은 가난하게 되었고 부패한 교회는 무너져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조류는 교회 활동은 신앙생활이고 가정활동, 사회활동은 사회생활로 인식하게 되어서 교회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교인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바르게 이해하면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가정과 이웃, 직장과 사회 각 분야의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 현장이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힘쓰고 나누어주고
함께 먹고 하였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사도행전 4장 2장 42절부터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이 선교 현장이라는 인식을 하게 될 때 지역사회로부터 멸시받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칭송받는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사와 직분과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미션 스쿨이라고 부르는 학교와 학원의 교육자들인 교육선교사, 그리고 기독교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선교사, 그리고 태권도와 미용 등 기술을 가지고 해외 선교사로 활동하는 기능선교사 등 전문적인 선교사들의 활동을 보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직장을 중심으로 신의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직장 선교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사회 취약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 선교도 있습니다. 전문인 선교사는 선교가 전문화와 함께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교회의 직분입니다. 이 전문인 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인 경우가 많고 그 활동도 광범위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도와 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때 목회자 중심의 복음 전도 사역과 평신도 중심의 복지 사역이 함께 할 때 선교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생활 선교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어느 때라도 선교 활동이 가능하게 하자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선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대한 인적 자원입니다. 성도 각 사람이 받은 은사는 선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됩니다. 교회의 직분이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만 쓰여진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의 기능은 예배자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함으로써 예배야말로 삶의 현장에 옮겨 놓을 수밖에 없는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 헌신하며 봉사하고 나누고 섬길 때에 진정한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역상 동등 원리의 원칙에 따라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으며 모두가 성직자로서 선교에 참여할 의무 또한 가지게 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결코 사랑의 은사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사용하여 공동체의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소외되고 방치되지 않도록, 또 방치되는 은사가 없도록 주의하여 살펴야 합니다. 은사를 발견하고 끌어내고 개발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은사를 제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는 것은 혹 성령을 회방하여 선교의 일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종류가 많으나 한 가지 은사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여러 가지 은사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리더십은 직분자가 은사를 사용할 때 드러나는 권위입니다. 탁월한 열정으로 섬기는 일을 지속할 때에 관계성이 형성되고 그 결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권위입니다. 리더십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자양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선교는 섬김과 나눔과 또한 나눔을
우리가 시행할 때에 존경받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조금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소금이 되며 빛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로서 먼저 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의 거울이 되도록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행실이 한 시간 목사의 설교보다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한 생활선교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그리스도를 바로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맺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내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선행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 선결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는 이제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 생활선교사의 과정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과정은 지금 현재 세계선교연합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세계선교연합회의 선교사 지원을 위한 광고물에 이렇게 생활선교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활선교사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 훈련과 제자의 삶, 거룩한 삶을 넘어선 양자의 영과 상속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지향하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하는 생활 선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무난한 개념의 선교의식과 내 삶이 선교 현장임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품고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활선교사 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많은 분들에게 또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셔서 많은 생활선교사가 이 과정을 함께 수료하고 또 생활선교사로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생활선교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제 마치고 생활선교사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생활선교사의 자격은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국인은 한국인의 정체성, 미국인은 미국인의 정체성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참 곤란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 없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남에 의해서 불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이 흐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청지기 사명을 깨닫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깨달아서 나를 준비가 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맡은 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아서 하는 자가 될 때에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훈련을 회피하지 않는 인내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거리를 달리듯이 잠깐 무엇을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길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길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없이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한 번 훈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각오가 있을 때만이 선교사로서의 자격을 비로소 갖추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공동체의 이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구체적으로 교회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전체성을 가지고 사역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공동체 이론,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이론이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개인이 내가 좋아서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는 전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는 내 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온 교회의 공교회의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 우리 교회로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임해야 될 줄 압니다. 다섯 번째는 소명의식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소속감, 책임감, 자신감이 충만하고 가치관과 소명의식이 뚜렷한 일꾼이라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일하면서 또한 따로 일합니다. 그러므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면은 물론 시작할 수도 없겠지만 시작했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개혁자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전통과 관습에 젖어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새 질서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지닌 개혁자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전통이나 관습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젖어버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질서를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여유와 개방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선교는 어찌 보면 문화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넓게는 세상 문화라고 말할 수 있고, 좁게는 각 민족의 문화가 있고, 또한 더 좁게는 지역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우리는 대항할 때도 있고, 또 그들을 회유해야 될 때도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개방성을 가지고 나아가되 분명히 그 어려움을 파헤쳐 나갈 수 있는 개척자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또 여러분에게 안내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선교사 과정 입학 요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입학을 하셨지만은 첫 번째 자격은 학력에 상관없이 교회에서의 섬김 경력 3년 이상인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평신도들과 신학생들과 전도사 등 예비 목회자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 구비서류는 입학 원서, 간단한 자기소개서, 이력서가 되겠죠. 교회 책임자 추천서, 목사님 추천서가 되겠죠. 각종 학력 증명서 가능하신 분만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비는 미화 20달러, 교육기간은 1년 24학점, 학비는 여러분들이 형편에 맞게 상담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지를 마치고 이번에는 세 번째 생활선교사의 덕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활 선교사는 어떠한 덕목을 지녀야 될 것인가? 첫째는 거룩성과 도덕성의 겸비입니다. 이 거룩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열정적인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도덕성을 겸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성과 도덕성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사로서 활동하기가 매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 때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일의 순서가 정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증거를 얻은 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정중하고 단정하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로서 존경을 받을 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 선교사로 나아가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감화하고 감동시켜서 주께로 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활이 엉망이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만하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 욕을 먹을 만한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사가 되기 전부터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있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 후에라도 정말 우리가 항상 정중하고 단정해서 선한 증거를 늘 얻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는 말에 덕을 쌓는 것입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미스를 했는데요. 세 번째는 관영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말에 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불편하고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책하기보다는 오히려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함을 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투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또한 일구이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을 모함하지 말고 말에 덕을 세우라 하는 이 말이야말로 정말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반주로 한두 잔 해야 되는데 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술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인격을 세울 수 있는 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나쁜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겠지요. 또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우리가 양심이 내 자신을 깨닫게 하고 그 양심이 믿음 이전에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깨끗한 양심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갖게 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덕목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생활 선교사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8과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조직신학, 세 번째는 선교, 전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영성, 그다음에 교회 음악, 여섯 번째 재정, 일곱 번째 기독교 윤리와 목회 상담, 여덟 번째 생활 선교사, 은사와 직분과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8과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8번째 과목을 여러분 저와 함께 지금 수강하고 계십니다. 안내를 마칩니다. 네 번째로 생활 선교사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생활 선교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먼저는 소명자입니다. 이것은 택함을 받은 것이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기도 하고 내가 너를 빼내기도 하고 내가 너를 가라고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 누가 부르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선교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소명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뭐냐? 일을 맡은 자입니다. 어떠한 일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위대하냐?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그 작은 소소한 일 가지고 우리는 다툴 때가 있습니다. 빵 한 조각 가지고 다투는 그런 어리석고 아둔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엄청난 우주의 사명을 가진 자라는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입니다. 요즘 사역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사역이란 말은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소명자, 사명자 하니까 막 엄청 어깨가 올라가고 그냥 대단하게 돼버리는데 사역자가 되면은 그때는 쪼그라드는 겁니다. 종놈이에요, 종놈. 종노릇을 잘해야 돼요. 종은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그런데 보통 보면은 내가 똑똑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인도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리더십하고도 관계되는 것인데 이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리더십 그러니까 또 대단해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솔선수범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솔선수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인도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달자입니다. 자, 전달자라고 하는 의미보다 좀 더 강하게는
증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는 사람이다? 증거하는 사람이다. 그럼 누가 되죠? 증인이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냥 전달만 하고 그냥 끝나버렸다. 책임감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거한다고 할 때의 증인이란 무엇인가? 증인은 어디서 들었더니 그런다고 그래,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보았고 내가 체험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돕는 자는 뭡니까? 우리는 응원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합니다. 박수만 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월드컵인가요? 대한민국이 16강에 들었습니다.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빨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몇만 명이 모이고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고 깃발을 흔들리고 피켓을 들고 난리를 하더라고요. 다 돕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선교사에게 여러분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우주적인 일이지만 그 중에 작은 일을 담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화목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동체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의 화목이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화목은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화목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을 죄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나누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저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저들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도 우리와 상관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7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하나의 공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요. 생활선교사에게 드리는 혜택을 여러분들에게 공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선교사 안수를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안수는 직분자를 세울 때 받는 안수가 있는데 그 중에 목회자로 택함을 받을 때 목사 안수지요. 그리고 장로로 택함을 피택을 받았을 때 그건 안수하지요. 그리고 안수 집사를 또한 안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를 파송할 때 또한 안수해서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활 선교사에게 안수함으로써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까지 부여합니다. 이 자격증은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를지 모르지만 비행기를 한번 타보면 압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선교사 자격증을 척 내보여주십시오. 국제선 비행기를 탔을 때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나중에 간증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졸업 후에는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가 가능한 목회학 석사 과정에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학점을 인정받아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성 선교 공동체의 멤버십이 됩니다. 이 멤버는 여러분들이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울타리가 되고 여러분들을 지속적인 선교 활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미래 경제 공동체 멤버십을 또한 여러분들이 받게 되고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선교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의 개념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지원 선교를 늘 하다 보니까 그 선교보다는 그 행정이라든가 선교 지원금 받는데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본질에 흐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많고 여유가 있고 뭐 그래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장학금입니다. 여러분들 학비가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학비를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학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헌금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데